우리 시간에 그러면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창립 기념 주일이라서 제가 출애굽기 말씀 잠깐 쉬고 다른 말씀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자매님 읽어주실 때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네, 작은 고추가 맵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매운 고추는 청양고추라고 그러는데 청양고추는 다른 고추에 비해서 비교적 좀 작죠. 그런데 맵기로는 굉장히 맵죠. 이 고추의 매운맛을 측정하는 그 수치를 스코빌 수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이 스코빌 수치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양고추는 수치상 4,000이라고 하는 이 수치가 나온대요. 그런데 2007년도에 기네스북에 가장 매운 고추로 올라간 고추가 인도 북동부에서 자라는 그 이름도 어려우네요. 부트졸로키아라고 하는 고추랍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작지요, 작고, 근데 생긴 것도 좀 고약하게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이 고추의 그 스코빌 그 수치는 100만이랍니다. 100만. 예. 그래서 이 고추의 원료를 가지고 이게 호신용 스프레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만들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2007년도인가 이럴 때까지 가장 매운 고추였는데 이보다 훨씬 더 매운 고추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스코빌 그 수치가 무려 2억이랍니다. 2억. 예, 이 고추의 이름은 캐롤라이나 리퍼라고 하는 고추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말 아주 단단하게 생기고 작고 그렇죠. 근데 이 스코빌 수치가 2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고추가 수류탄을 만드는 그 원료에도 들어간대요. 얼마나 맵고 이렇게 자극적인지. 그래서 한번 혀에 잘못되고 또 만약에 이게 잘못 먹으면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고 혀에 마비도 오고 그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희석해서 음식을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굉장히 매운 그런 고추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왜 고추 얘기를 하냐면 우리 교회가 창립 기념주일인데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나눌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꿈꾸고 함께 이루어가야 할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라고 생각하다가 작은 고추가 매운 것처럼 우리 교회도 비록 작지만 강한 교회, 그러나 작지만 제 역할을 다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고추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볼 텐데 오늘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꿈꾸고 이루어가야 할 그런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실라와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실루아노라고 하는 이 이름은 신라를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신라 할 때, 바울과 신라. 그래서 바울과 신라, 디모데 이 사람은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야말로 영혼의 파트너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도 이 세 사람의 이름을 언급을 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역시 사도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는지를 알려면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기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네,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이 말씀의 어떤 배경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가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1차 때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는데 2차 때에는 2차 때 선교 여행을 가면서도 주로 소아시아 지방, 오늘날 터키 지방 그쪽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밤에 환상을 통해서 성령으로 하여금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도록 사도 바울을 이끄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건너가서 마케도니아 지방을 가게 되는데 이 마케도니아는 이제 유럽 지방의 첫 성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를 타고 건너가서 마케도니아 지방에 도착해서 처음 도착한 그 성읍이 어디냐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도착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빌립보의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여인의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유럽의 첫 교회인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세우다가 그곳에서 또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밑으로 바울이 다시 내려가게 되는데 빌립보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암비볼리라든지 아볼로니아라든지 이런 지역을 거쳐서 도착한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두 번째로 도착한 곳이.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3주 동안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데살로니가 유대인 회당에서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3주 동안 말씀을 전해서 그곳에 있는 많은 헬라인과 그리고 그 귀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 뜻을 같이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해서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그래서 사람들을 얻고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역시 또 그곳에서도 유대인의 시기로 인해서 핍박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의 황제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저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새로운 임금을 전한다. 새로운 임금 예수에 대해서 예수를 전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바울 일행이 그 데살로니가에서도 이제 복음 전도를 더 이상 하지 못하고 3주 만에 베레아로 그 밑에 있는 베레아 지역으로 다시 옮겨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서 3주 동안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오래 복음을 전하고 오랫동안 사역을 하지 못했지만 3주 동안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3주 후에 밑에 베레아 지역으로 갔다가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더 밑으로 내려가서 고린도 지역에 가서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가서 또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러고 있다가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계속 떠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왔던 그 빌립보 교회도 생각이 나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늘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편지를 보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앞서서 와서 복음을 전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걱정이 되고 잘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늘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계속 소식을 듣는 거예요. 인편을 통해서 소식을 듣는데 사도 바울이 그 듣는 소식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여러분 뭐라고 썼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말씀 3절에 보면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의 믿음이
계속해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들이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4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이 모든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고, 그리고 성도들이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여러 가지 환난과 박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굳건히 잘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거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그 감사를 떠나가지고 바울이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교회를 자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할 만하지요, 그렇죠? 예, 이 빌립보 교회가 정말 성도들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또 성도들이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여러 가지 환난과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다면 이거는 정말 교회가 정말 훌륭한 교회이고 자랑할 만한 그런 교회라고 할 수가 있지요.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어떤 교회였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보려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교회, 있었던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죠.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믿음, 소망, 사랑, 교회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들이 믿음, 소망, 사랑 아니에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 또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는 그런 교회로 잘 자라날 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이유는 제가 볼 때 그들이 처음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그 처음 전해주는 그 복음의 말씀을 정말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을 마음속에 잘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고 지식으로만 알아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은 뭐 보편적으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보편적으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뭐 그냥 웬만큼 뭐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뭐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래도 많이 알아요. 보편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더더군다나 더 많이 알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하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서 굳게 믿고 확신하고 그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해주는 그 복음의 말씀을 단지 머리로만 이해하고 지식적으로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믿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실천하고 이런 노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로 또 그리고 강한 교회로 잘 자랄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에게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뭐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 종교로부터도 그렇고 다른 이방 종교로도 그렇고, 그래서 새로운 어떤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리스도의 새로운 복음 종교가 들어왔을 때 그들 가운데 많은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고 교회를 세우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또 살아내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 환경은 비록 환난과 핍박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로 교회를 세울 수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내 개인의 믿음이나 아니면 어떤 교회의 성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어디에 달려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가 믿음이 좀 더 자랐으면 좋겠다, 내 믿음도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진짜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누구보다도 답답하고 누구보다도 실망스러운 게, 자기 자신에게 실망스러운 게 자기 자신이에요. 그런데 정말 믿음이 그야말로 우리가 이제 표현하는 것처럼 콩나물에 그 물 주면 콩나물 쑥쑥 자라는 것처럼 믿음이 좀 자라야 되는데, 믿음이 자라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어떻게 받아들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말씀을 전하든지 아니면 뭐 성경 공부를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때 순수하게 어린 아이처럼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그냥 받아들였을 때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인 만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을 한번 살아보려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내가 애쓰고 노력해야만 믿음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믿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 역시 그렇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느냐,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그 교회가 성장하고 자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연륜이 굉장히 짧아요. 바울이 3주 정도 가서 복음을 전한 게 다입니다. 고작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도 있는데 에베소 지역에서는 사도 바울이 거의 한 2년 6개월 정도를 머물렀어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 정도밖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환경도 매우 열악한 그런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좋은 교회였고 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디를 가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고 다닌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야말로 이 바울에게도 자랑거리였지만 하나님께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실은요, 그러나 굉장히 환경적으로 보면 이렇게 건강하고 좋은 교회로 자랄 만한 그런 환경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이 지역을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여기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런 그 해안 그 도시입니다. 그래서 해상 무역과 교통이 발달한 그런 굉장히 대도시였어요. 그 당시에 보더라도 아주 크고 화려한 그런 대도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닷가의 큰 도시, 그런 도시는 주로 쾌락이라든지 향락 산업이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보자면 어떤 뭐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라도 종교가 이렇게 튼튼하게 잘 세워지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인간이 쾌락을 즐기고 향락을 즐기다 보면 그 신앙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여러 이방 종교가 있었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도착했을 때에 어디에서 말씀을 전했냐면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미 유대교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 바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가서 사도 바울이 3주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게 전부예요. 바울의 복음 전하는 그 시간은 고작 3주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던 이 헬라인들과 그리고 귀부인들과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바울이 떠나간 이후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이 씨앗이 되어서 그것을 붙잡고 그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들을 그들이 이루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많은 핍박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굴복하지 않고 십자가 복음과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이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또 여러 교회의 본이 되고 자랑이 되는 그런 교회는 반드시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거나 혹은 사이즈가 크거나 그런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지만 강한 교회, 작지만 교회로서의 기능과 제 몫을 다하는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또 이 땅에 세워져야 될 진정한 의미의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기독교 교계에 지금 커다란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기독교 이 계통에서 변화의 움직임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라고 하는 정말 이 전대미문의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겪고 나서부터 사회의 다방면에 걸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기독교 교계에도 큰 변화의 움직임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움직임은 한마디로 작은 교회 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 운동.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몇만 명, 몇천 명, 수천 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그렇게 찬양 집회하고 이런 것들에 많이 주를 이루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런 대형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이런 대형 교회들이 사실은 위기를 맞이하기도 하고, 또 자의적으로 이 대형 교회가 뭔가 이제 생각을 달리해서 이제 교회를 분립해 나가는 이런 운동들을 많이 합니다. 여기 분당만 하더라도 여러분, 분당에 있는 그 분당 우리교회, 여러분 우리가 다 알죠. 다 큰 교회인데 이 분당 우리교회가 이찬수 목사님이 분당 우리교회를 27개의 교회로 나눠서 20몇 개의 교회로 나눠서 이제 분립을 하게 됩니다. 조만간 이제 그렇게 다 나눠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분당 우리교회는 몇몇 명 되는 교회인데 5천 명 넘지 않는 교회로 만들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흩어서 교회 사역자들을 파견해서 교회를 분립을 합니다. 그게 그냥 이게 대형 교회의 폐단만 생각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제는 앞으로 살아나가는, 어떻게 보자면 어떤 전략적인 면에 있어서도 작은 교회가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운동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어떤 무브먼트가 아니더라도 이제는 시대의 흐름이 그런 것 같아요. 시대의 흐름이 여러 사람이 대규모로 모여서 이러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소규모 집단으로 모이는 게 훨씬 더 일의 능률도 있고 효과적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그래서 교회도 물론 크면 큰 대로의 나름대로 장점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작은 교회는 아무것도 못한다, 작은 교회는 정말 어렵다, 그런 생각을 우리 스스로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작으니까 더 잘할 수 있고, 오히려 작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들마다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 안에서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함께 한 1시간 정도 찬양하고 목사님 설교 듣고 그냥 그게 가는 게 다 예배라고 했고, 그래서 예배는 항상 주일날 교회 와서 드리는 것만 예배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 하면서 진정한 예배는 정해진 장소나 시간의 문제가 아니구나.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했는데, 바로 지금이 그런 때가 아닐까, 지금이 바로 그런 때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런 시대의 흐름을 차치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또 강한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런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또 실제로 우리는 작지만 좋은 교회,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앞으로도 더 계속해서 함께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교회가 작지만 강한 교회일까요? 또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작지만 강한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미 배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세 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지만 강한 교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작지만 강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뭐냐면 성도 개개인의 믿음이 자라는 교회입니다. 3절 말씀에서 그랬잖아요.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래서 성도 개개인의 믿음이 잘 자라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믿음이 자라는 것은 교회 사이즈와 상관없어요. 그렇죠? 교회 연륜과도 상관없어요. 교회가 오래되었느냐, 그거에 따라서 오래된 교회의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다 좋고 잘 자라느냐? 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 교회 사이즈가 큰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다 개개인적으로 볼 때도 그 교회 사이즈만큼 믿음이 다 크냐?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이즈라든지 교회 연륜과 상관이 없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잘 자랄 수 있고, 그렇게 잘 자라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고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작은 교회가 오히려 이게 장점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보세요. 진짜 내 믿음이 언제 가장 뜨겁고 언제 가장 잘 자랐느냐면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그리고 작은 개척교회에 가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그럴 때 믿음이 잘 자라는 거예요. 큰 교회 가면 그냥 내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가서 그냥 주일날 가서 예배에 그냥 참여하고 목사님 설교 듣고 오는 게 거의 다예요. 다른 사람이 나 말고도 훨씬 잘하는 사람도 많고 또 할 수 있는 사람도 훨씬 많아요. 그런데 작은 교회는 다 해야 돼요. 작은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열심히 해야만 그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다 같이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듣는 것도 어떻게 보면 뭐 제3자의 입장에서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진짜 가까이서, 그리고 나한테 주는 말씀으로 이렇게 전해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작은 교회에 오히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교회가 오히려 개인의 믿음이 더 잘 자라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하세요? 진짜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교회에 오면 여러분만 원하면 제가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시간을 내서 말씀을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가정에 저를 초청하세요. 그럼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에게 가정에 가서 직접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여러분 원하는 대로 제가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 같이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나누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큰 교회에서는 그렇게 일일이 다 할 수 없어요. 목회자가 모든 성도들을 일일이 다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작은 교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를 이용하세요. 제가 목회자니까 저를 이용하세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저를 이용하세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집에 와서 저한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세요. 이게 작은 교회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가서 기도하고 또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인 면에 있어서 보자면 믿음이 잘 자라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게 오히려 작은 교회가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교회에 있다가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 교회가 너무 작아. 그래서 우리는 뭐 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여건이 너무 안 좋아.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오히려 우리 개인의 믿음이 훨씬 더 잘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는 교회가 작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세요. 우리 교회와 함께 여러분들도 이미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랐는지 안 자랐는지 제가 볼 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보면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많이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실로 인해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믿음이 잘 자라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가만히 물론 큰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작은 교회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일날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 그러면 절대 믿음 안 자랍니다. 여러분 시간 내서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기도할 수 있어요.
아무 때나 와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언제든지 여러분이 원하면 저한테 말씀 같이 공부해 달라고 해서 여러분 시간만 내면 얼마든지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시간 내서 말씀도 가르쳐 드리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할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개개인의 믿음이 잘 자라야 우리 교회가 작지만 강한 교회, 좋은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다. 이거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성도들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정말 강한 교회입니다. 3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풍성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다니는 데마다 자랑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도 보세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역시 큰 교회보다는 작은 교회가 훨씬 더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여건이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큰 교회는 사실 누가 누군지 알지도 못합니다. 길에서 가다가 만나면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도 서로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뭐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작은 교회는 일일이 다 합니다. 우리만 하더라도 우리는 한 달만 돌아가면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씩 두고 다 기도하잖아요. 매일매일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보고 기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큰 교회 가면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연초부터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는 게 제가 꿈꾸는 교회, 제가 앞으로도 세우길 원하는 교회가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뤄서 서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교회. 여러분 그거는 교회 사이즈와 상관없이 우리가 만약에 그런 교회만 만들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했다.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좋은 교회 세우느냐고 고생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작지만 서로를 위해서 잊지 않고 매일매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성도들의 필요가 보입니다. 기도하면 성도들의 어떤 고민이라든지 아픔이 보여요. 그러면 또 문자나 카톡을 통해서 성도들하고 이야기하고 또 기도해주고 서로의 필요가 있으면 서로 나누고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을 작은 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합시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그 필요를 두고서 기도해주고 또 실제적으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어떤 필요가 보이면 작은 것 하나라도 서로 나눕시다. 같이 나누고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게 진짜 교회예요. 교회는 그냥 건물 중심으로 모이는 그게 교회가 아니라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 이게 진정한 의미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만 세우면 사이즈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칭찬받고 또 좋은 교회라고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고 강한 교회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환경에 굴하지 않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고 강한 교회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4절에 보면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환난과 박해와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는 교회, 환경에 굴복하지 않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고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회,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런 종류의 환난과 핍박을 당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도 그 종류는 다르지만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향한 이 세상의 시선은 정말 너무 차갑습니다. 그렇죠? 코로나를 겪으면서 훨씬 더 교회를 바라보는 이 세상의 시각이 너무 차가워졌어요. 그래서 교회를 조롱하거나 멸시하거나 이걸 넘어서 이제는 막 교회를 혐오하는 혐오의 집단이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교회를 향한 환난과 핍박이라고 영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인본주의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가 너무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조차도 정말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따라가는 가치관 자체가, 사람들의 이 생각 자체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물질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물질이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지금 올라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이 생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이고 핍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환경적인 요인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아야 돼요. 세상의 흐름에 이끌려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끌려가지 않아야 그게 좋은 그리스도인이고 좋은 교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안팎으로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또 전쟁, 이런 걸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자면 오히려 지금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처럼 이런 작은 교회, 큰 교회도 많이 문 닫는 교회들이 많이 있고, 작은 교회는 더더군다나 문 닫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2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 때문에 버티지 못하고, 경제적인 면 때문에 사실은 또 교회 성도들이 떠나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교회들이 문 닫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위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물론 힘들고 어려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는, 오히려 더 좋은 그런 그 환경적인 요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거를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회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가는 자들의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회는 붙잡는 사람들의 것이에요. 누구에게나 기회는 주어지고 기회는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포착해서 붙잡는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좋은 환경으로 건너뛸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기회를 흘려버리고 놓쳐버리면 기회와 함께 위기 속으로, 나락 속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럴 때 작은 교회들을 더 귀하게 보시고 사용하실 수 있다, 작은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작은 교회라고 낙심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오히려 작은 고추가 매운 것처럼 우리도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 또 작지만 우리가 제 역할을 다하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고 저와 함께 기도하면서 작지만 강한 교회로 우리 교회를 다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